오늘도 이 어두운 밤 빛이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강렬하게 쏟아지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빛이 들어오게 하지 않고서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볼 수도 어떤 행동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는 지금같이 깜깜한 밤이면 매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어둠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어둠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어두워진 상황은 우리가 바로 인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파악할 수 있지만 영적인 어두움 그 상태는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체험하며 스스로 느낄 수가 없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어둠과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마치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실에 있는 것과 같은, 무엇을 제대로 볼 수도 만질 수도 행동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도 어려운 상태로 무엇을 한다고는 우리가 행동을 하지만 그저 허우적거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육체의 감각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사실 영적으로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어둠 속에 점점 이 빛과 멀어져 더한 어둠으로 가고 있어도 그렇다는 사실조차 못 느끼고 전혀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여 그 모든 것이 좋았다, 옳았다, 맞게 가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변화되기 전 사울의 상태가 지금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육체의 눈은 굉장히 잘 보는 상태여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색출해내서 체포하는 일들을 잘 해낼 수는 있었겠지만 정작 영적인 눈은 어두움으로 가리워진 상태라 분별을 하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나는 스스로 나서서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협과 살기라는 이 표현은 정말 많이 순화시켜서 그나마 좀 덜 무섭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상태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조차 사리가 가득 찬 상태, 마치 야생짐승이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상태와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앞서 그의 말대로 그 돌을 쫓는 자, 예수를 쫓는 자인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서 있던 자였고, 그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 그렇게 생각하였고 사울은 자기만의 의로 가득 차서 증오심이 넘쳤던 자였기 때문에 마치 이 살기가 등등한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지경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상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열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주를 위해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게 만듭니다. 사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단 종교에 빠진 이들을 한시라도 빨리 잡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을 수색해서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거의 구속영장 발부해달라. 내가 제사장들이나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발빠르게 가서 그 말 같지도 않은 도에 빠져 있는 그들, 물을 흐리고 있는 그들을 남녀 막론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망나니처럼 날뛰면서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깜깜한 밤이 아닌 대낮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이, 지금 빛이 엄청 강렬하거든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이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춥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찾아온 그 순간 사울 안에 가득했던 그 어둠, 사단의 결박 가운데서밖에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영적 소경이 되어 포로가 된 자였던 그가 너무나 강렬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순간 육신의 눈도 멀어버립니다. 사울은 그 순간 모든 생각과 모든 감각이 다 정지가 됩니다. 너무 생소한 경험으로 인해서 사울은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엎드렸습니다.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게 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면 정말 이 사울과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다가오신 사건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크신 주님을 여태 작게 취급하고 여겼던 그 순간들이 다 한 번에 전복되어서 너무나도 크신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그 순간은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자신이 한없이 주님 앞에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뭔가 얻어맞은 것 같은 강렬함, 그 황홀함, 두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저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 현장이 아직도 저에게는 생생합니다. 여태 교회를 다닌 나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구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 진정 깨닫지도 못하면서 살았던 그 세월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잘못 살았다. 잘못 믿고 있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두려워 떨며 울 수밖에 없었던, 그저 엎드려서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긴박한 상황이 이 본문만 읽으면 다시 떠올라요. 사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절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 강렬함에 압도되었을 때 이렇게 강력한 존재 앞에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예수님을 향해 누구시냐고 묻는 질문에 네가 박해한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순간 사울은 정말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 그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그 엄격한 방식에 따라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누구도 나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 누가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일 수 있을까? 그래, 난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어떤 이들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말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며 우리 주님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다 이단종자야.
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놈들을 내가 다 때려잡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말했던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니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다. 정말 주님이셨구나. 나는 이제 진짜 망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을 이미 다 아셨다면 나를 이제부터 핍박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즉각 예수님 명령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8절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 주변에 있던 사람 손의 부축을 받아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자를 색출해내서 포로로 잡으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것으로도 모자라 오히려 반대로 그가 예수님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겨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기준된 삶과 가치들이 다 전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따르던 삶,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나에게 거칠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나 교회 안에서 살아가나 전혀 그 온도차를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제 세상의 흐름대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대로 살아야겠다. 모든 생각이 다 전복돼서 바뀌는 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서 방향을 돌려서 거꾸로 가려고 할 때 너무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만만치 않은 세상의 물살을 그제서야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였습니다. 보이지 않게 된 건 둘째치고 대체 자신은 여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단 말인가?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회상하며 회개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그 백지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메섹에 있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환상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지만 아나니아가 너무 놀라서 반문합니다. 사울은 이미 제자들 가운데서 소문이 나서 경계 대상 1호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오죽하면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서 그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우리를 잡아갈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 동네에 와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아나니아였습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을 피해 도망 다녀도 시원찮을 상황에 그 사람에게 가라니 정말 아이러니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라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로 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세례도 받게 되었으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이방인 선교에 한 획을 그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를 돌이키게 하셔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쓰셨는지 어쩌면 정말 아이러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격은 나 자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눈에 비늘이 덮여 있는 것과 같은 그 영적 어두움에 빠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이 없다면 무엇을 향해 열심히 쫓아가고 달려가고 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불분명해집니다. 결국에는 의미 없는 열심으로만 치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뭐 하나 빠지는 스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스펙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주님을 핍박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 눈이 제대로 열려있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열심을 주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뜻없는 열심과 뜻없는 열정만 가득하여 매일매일 주님을 핍박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영역에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자리 이 순간이 주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저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테지만 저로서도 제발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은 소망이 항상 간절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도 스스로 가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자리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내가 어느 그룹의 리더라고 소속되어 있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그 직분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인지를 제대로 내가 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사명의 길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이틀은 얼마든지 이 왕관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나의 택한 그릇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복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기억이, 그런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무릎에 대한 답이 여전히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 중에서도 유명하여 인지도 있는 사람이 나를 불렀다면 그 사건은 내 인생에 두고두고 기억될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시는 그 소명하신 일이 일어난다면 결코 그 사건은 내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강렬함이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렬한 만남은 나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겠지만 주변에도 드러날 만큼 사그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이 다 소명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는 사실 부르지 않아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있었던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는 교회 안과 밖을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어느 한 사람을 소명하여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확신이 확실하다면 중간에 할까 말까 마음 내키만 하고 아니면 때려치고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그대로 쭉 앞만 보고 달려나아갔습니다.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도 그대로 전진합니다. 직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변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눈이 열리기까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연약하면서도 타락하여서 자기 주장과 고집만이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기에 급급하여 내 인생에 대한 그 안위만 걱정하고 잘 살기 위한 노력만 해야 하고 내 문제가 잘 해결되고 풀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정말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울이 주님의 강렬한 만남 가운데서 모든 것이 멈췄던 그 순간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순간을 직면하게 된다면 그 순간은 아마도 가장 최악의 순간이자 최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눈이 멀어버려 자신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엉망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그 멈춰버린 상황과 시간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방향을 수정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악명이 높았어서 핍박자 사울 같은 놈을 누가 걷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후에 바나바도 붙여주시고 부르신 사람에게 가야 할 길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셔서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 되기까지는 이런 시절들이 반드시 내 안에 흔적처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 좀 덜 되어서 경건의 모양은 이리저리 좌충우돌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뭐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보다 먼저 내실 있는 사람인지 그 내실은 진정 예수님을 만나 내가 살아가던 가치 기준을 모두 내려놓아 인생의 전복된 현상들이 내 안에 선명하게 남아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인생이든 그 만남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은 믿음으로 안심하고 나아가 담대함으로 일어서 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절박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자꾸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는 나의 시선을 바꿔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으로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주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시선 찬양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려진 인생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눈을 감고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눈이 감겨진 채로 방향도 모른 채 무작정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지나가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하여 부르셨다면 반드시 사명을 주셨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가? 주님 앞에 점검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보배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절대 혼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둘러싼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 식구든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눈이 열리는 인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안심하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려져 있는 인생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은 채로 우리의 감각대로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아닌지 주님 앞에 조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바로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시선이 바닥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선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하염없이 가면서도 제대로 가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사울의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선을 떼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소명하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바로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락함을 위해서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자리, 그게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를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깨어지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눈이 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소명받은 자로 그 사명, 그 부름 앞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서 통치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정말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조력자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런 감사한 그런 고마움을 회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관계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관계의 축복이 열리기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주변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눈이 열리는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안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참된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그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으로 하며 나아가는 재직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명과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 인생이 뒤틀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많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 임직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아버지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각 구석구석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들어쓰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그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아버지 주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또한 사울처럼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며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 교만에 빠진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그 열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꼭 그 열망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교회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